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대우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기억들은요, 세월이 가도 잊어지지가 않죠.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타닥해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만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찮은 존재로 그런 대접을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요, 세월이 가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죠. 심할 경우는 트라우마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대접한 사람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만나보면요,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이라는 친절은 다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목사인데도요, 못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잘 못해준 사람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뭐 필요 이상으로 내가 저 사람 잘 대접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못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면은요, 그분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존중히 여기는 자와 경외하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업신여김을 심으면 업신여김을 거둔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경외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자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탄하시죠. 이 경외가 뭐죠? 경외? 영어 성경에는요, fear라고 나옵니다. fear라고 나오는데 두려워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게 경외인데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fear, 이 두려움은요, 막연히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경함을 가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를 잘 좀 해석해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접하는 것,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영어에서는 honor라고 있어요. honor. 아주 모든 명예를 그에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경외지요.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낸 자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존중한 자를 보고 매우 감탄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감탄했을 경우는 왜 그럴까요? 존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는 사람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셨는데요,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 백부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로마 부대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이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또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정도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주여, 내가 누굽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그 무거운 걸음을 옮겨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그 수고를 하신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교예요. 장군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이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합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지배받는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사람이에요. 로마 군사예요. 그 중에서 장교입니다. 그가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을 합니다. 너희들 봤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 이후부터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하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리라. 그러면서 이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으로 네 하인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존중하고 하는 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후부터는,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지극히 공경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와서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쫓겨나리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계를 건너게 하죠.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내면 때리고 또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는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도
죽인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렇죠? 너 회개해. 너희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보낸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근데 예수를 보냈는데 존대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높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극히 조심하라고 하는 가운데 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목사 같은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실상을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구제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너희를 보시는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 그랬죠. 오른손이,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들은 구제하고도 막 그냥 뉴스거리로 만들고 그랬으니까. 오늘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탤런트가 어디에 기부금을 얼마를 했습니다. 무슨 기업의 회장이 얼마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요, 막 거창하게 하죠. 길게 하죠. 야, 기도 진짜 잘하시네. 기도할 때 너희들은 사람들 듣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는 보이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썩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극히 타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덕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는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는 행동이 보니까 너희 행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러운 떡을 드렸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을 드리는 규례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 안식일 날 먼저 있던 거를 끄집어내고 새 떡을 놔야 돼요. 안식일을 하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놔야 돼.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떡이 너무 오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또 하나님이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대로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죠. 더러운 떡이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워가지고요, 괜찮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야. 눈먼 것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다리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가 나에게 갖고 오는데 사람 앞에 이걸 드리면 그들이 받겠느냐? 총독 앞에 드리면 그걸 기뻐하겠으며 받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분향하러 제사 드리러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려도 돼. 근데 왜 예배 드리면서 날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냐? 날 이렇게 업신여기냐? 그런 얘기거든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이제 너희를 위해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렸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 이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분향한다. 자, 우리가 성전 가서 하는 게 아니죠. 분향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앞에 향로에서부터 향이 올라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깨끗한 그런 제물이 아니라 깨끗한 진실로 나 같은 죄인 그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 깨끗한 제물을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한테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아십니까? 에서라는 자와 야곱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어머니 배에서 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에서가 형이 됐어요. 형이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형과 아우는요, 엄청난 이 권리가, 차별이 있어요. 옛날에, 형은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내도 아우는 안 보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야곱은 아니 같은 날 나왔는데 자기는 늦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해. 근데 형은 갖자 말이에요. 갖고 있잖아요. 저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건데,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팥죽을 이제 쐬고 있는데 형이요 사냥을 나갔다 온 것 같아. 들에 갔다가 막 그냥 탈진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야곱이 팥죽을 쏘고 있어. 야 야곱아,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거 나한테 팥죽 좀 줄 수 없니? 야곱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형 그냥 줄 수는 없어. 형의 장자 명부권을 내게 팔면 내가 줄게. 그 얘기를 들은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너나 가져 그랬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 맹세하시오. 내가 맹세할게. 내게 판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을 줬어요. 팥죽 한 그릇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유산상속을 하리라 그렇게 한 거야. 자, 무슨 유산상속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축복 기도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형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할 거야. 야곱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형인 양, 아버지는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형인 양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들어왔어. 아니,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뭐냐? 나는 벌써 장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다 했어. 아버지, 나도 기도하소서, 나도 기도해서. 그랬더니 에서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있나 봐. 사촌 형제들도 있고, 그렇죠? 에서만 얘기야.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 야곱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에서를 위한 축복을 한번 봅시다. 에서를 위한 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맹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셨더라. 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죠. 나중에 이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세일산에. 이 사람들은 산악 지방에서 살아요. 산악에서 사니까 여기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서 남을 습격하고 평생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서는 이스라엘을 섬긴대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 때는요, 에돔 족속을 다윗의 수비대들이 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살았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아니, 에서가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한테 줄 때는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에서와 야곱만 이 사실을 알아.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본 자가 있어요.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으로 하여금, 아니, 자기가 변장했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요즘 당뇨가 심해가지고 지금 91세예요. 지난주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비밀키를 누르고 갔는데 투석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딱 했더니 제가 제 동생인지 알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했대. 왜 제가 저렇게 작아졌지? 제 동생이 등치가 있거든요. 근데 몇 마디 하니까, 너 왔니? 그러는 거예요. 눈은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알잖아요. 근데 왜 이삭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에서가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장자의 명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시되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얼마나 야곱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자입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결함이 많은 자잖아요. 어떻게 속여서 그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잡는다면 그래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택하겠다. 그래도 내가 주는 것을 알아보는 자, 내가 주는 것을 높이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장자권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제1대 왕.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인데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아멜렉을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오기 전까지 꼭 이스라엘 곁에서 뒤에서 몰래 습격하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라. 어떻게?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요, 사울이요 8절부터 보면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 없는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사울한테 보내요. 사무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죽으라고 하는데 저기에 양과 소들이 음메 하고 하는데 이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제가요 나쁜 거는 다 죽일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거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요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백성이 왕이시여, 저런 거 죽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시여, 아각 왕, 아멜렉의 왕 아각을 갖다 사로잡아가지고 그 왕을 왕의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고 이 짐승들을 안 죽인 것 같아. 근데 사무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 못 받아가지고 그게 쉬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얼마나 풍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는 걸 바라셨다. 네가 순종해서. 근데 왜 못했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 사울은요 백성을 대단하게 봐요.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치 없이 보이고 하나님을 하찮게 보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은 자로 봤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자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으로요, 이삭과 그의 하인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종에게는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갑니다. 가는데요, 이삭이 아버지가 좀 수상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갑니다. 자,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를 드릴 때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걸 어렸을 때 아들을 드리라는 것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된대요.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얘 살리실 거다. 죽어서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창세기 22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22장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후손은 오직 이 이삭을 통해서만 나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한 게 거짓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는 계속 잊었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더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는데 100세 아들을 낳게 해주시더라.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얻는데 그거 지키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존중한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제 존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그러면 이삭을 살릴 것을 알았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합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더라. 그리고 순종하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경외라는 말 안에는 존중하다는 말이 있고, 경외라는 말에는 공경하다는 말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받았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보다 더 큰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여러 사람을 가르쳐 내 씨라고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씨라고 했사오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가 나와요. 내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했으니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엄청난 고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한 것.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물론 이삭을 안 죽였을 때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죠.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서 자기 독자를 안기지 않았어요. 네가 이토록 나를 경외했으니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그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세요. 아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그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나중에 그렇게 회개해도 막 울고불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못 얻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엄청난데도 눈앞에 보이는 것 딱, 내가 저거 하면 돼. 예수님 앞에 시간, 제가요, 요즘 그 본 동영상, 에즈베리 그 대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텔레비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출세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비행기까지 타고 와가지고 하는, 저 사람들 할 일 많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야 되시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팥죽밖에 되지 않는 것에다가 내가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요, 우리 주님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 백부장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 이런 믿음을 보자. 정말 우리 주님을 감탄하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